여호수아 13장부터 오늘 19장까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받게 되어진 그 기업입니다. 땅 분배지요. 그것이 오늘 19장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힘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보면은 사알라빔, 아얄론, 엘드게와 여우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지명에 정말 너무 어려운 지명들이고 우리가 생소한 그런 지명들이라 가지고 말씀에 정말 이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하는 그런 부담도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생소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하면은 정말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여러 그런 부분의 말씀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오늘 19장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교훈은 대단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둘째로 시므온 그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시므온은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념해서 그 아들들로 기업을 지파로 삼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그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그 지파에게 가장 유익한 대로 여러분 그 땅을 분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땅 분배한 그런 내용이 우리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1절 말씀서부터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러면서 베냐민 자손 지파들이 얻은 기업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베냐민 지파는요 우리 지도를 좀 띄워놔 주세요. 베냐민 지파는요 여러분 그 경계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경계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죠. 요셉이 두 아들의 그 베냐민 그 요셉 지파가 그 북쪽으로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이 경계가 되고 이제 서쪽으로는 단 지파가 경계가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있는 대로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게 되면 베냐민은 에브라임, 므낫세 그다음에 유다의 그 사이에 끼게 된 그런 지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북쪽 경계는 에브라임, 므낫세, 남쪽 경계는 유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 그리고 서쪽 경계는 이제 단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경계를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어준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를 자꾸만 넘어서려고 그래요. 경계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경계를 자꾸만 넘어가기를 원해. 그런 욕심이,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내 삶에 있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땅 분배에 동쪽으로는 어디, 서쪽으로는 어디,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베냐민,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계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데도 있어서 시므온 자손의 지파에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배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시므온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므온 자손의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러십니다. 여기 보면 여기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기업 땅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지파는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것 중에서 유다 지파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땅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므온 지파가 그러면은 왜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누어 주는데 시므온 지파는 받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시므온 자손은요, 여러분 중대한 몇 가지 범죄를 했어요. 시므온 지파는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는 5만 9천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세 번째 시므온 지파로 그렇게 아주 강성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지파가 광야 지나는 동안에 반틈으로 줄었습니다. 2만 2천 명으로 민수기서 24장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란 게 나와요. 그래서 2만 2천 명으로 줄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인구는요, 그 국력입니다. 그 지파의 힘입니다. 근데 반 이하로 줄어요. 늘어도 그럴 텐데 줍니다. 왜 줄은 줄 아세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모압 여인을 추행하는데 모압 여인들을 추행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주도했던 그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48장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다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안수를 하냐면은 너희는 지파의 그 사람들의 생명을 잔해하는 기계라고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부서뜨리는 그런 잔해하는 기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초창기에 여러분 그 딸이 디나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이 그 세겜 지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너무나 분해가지고 그 밤에 쫓아가서 이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은 축복할 때 이제 시몬과 레위는 이제 잔해하는 기계라 그러면서 너희는 흩어지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 제사장 지파로, 제사장족으로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요, 오늘 보시는 대로 그들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질 않아요? 정말 그게 언제 일인데 그렇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섬찟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범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모두가 범죄하는 것 아니에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든 지파가 다 음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가 범죄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의 주도권에 가장 앞장선 그런 부족에 대해서, 그런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게 되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오실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것은 비밀에 붙였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시므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그 시므온 지파만큼은 여러분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음행하는데 앞장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거예요. 네 민족은 너의 지파는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섬뜩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면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게 없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 어떠라 그랬어요. 유다 자손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지. 그 유다 자손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갈렙이 나왔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 아마 피를 많이 흘렸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희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유다 지파는 이 가장 남쪽 지역에서 그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저받은 것 아닙니다. 정말 피 흘리고 정말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취하리라, 갈렙의 그런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유다 땅입니다. 그것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음으로 그 시므온에게 우리의 땅을,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가운데 몇 개 성읍을 주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대대로 이제 우리 집안의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받아야지 우리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즉 유다 자손이 뭐냐냐,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많음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락펠러에게 그 연세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그 억만장자 그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그 락펠러에게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벌겠다 그래. 조금만 더 벌겠다.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요 락펠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은데 또 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 족속은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음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훌륭한 그 유다 지파를 보는데,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분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배분받고 불만하는 민족이 없어요. 족속이 없어요. 그 배분해 주는데,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요? 뭐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아파야 합니까? 뭐 그런 기도하잖아요. 뭐 그렇죠. 처음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조금 줍니까? 뭐 이런 컴플레인 조금은 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요, 주는 대로 그대로 더 받습니다. 그리고 노 컴플레인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중대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보여주는 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이에요. 그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 배분해 준 이것도 우리가 좀 힘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얻은 것이지만은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는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 대표적인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가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므로, 많긴 뭐 많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통념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받게 되면은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주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했어요. 뉴욕에 있는 어느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어느 그 교인 한 분이 10만 불을 내놓고 이것으로다가 우리 구제하는데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 앞에 헌금을 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이제 신문에도 내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지역 교회 살리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공헌을 하고 그렇게 신문에 내고 방송에 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역인데 좀 그 펀드가 필요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신청했는지 몰라요. 한 미션에 5,000불씩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내는데
뭐 얼마나 많이 지원이,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좀 제가 잘 아는 사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 목사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 지원이,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나누어 줄지, 이 나누어 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꼭 추천인이 들어가야 돼.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좀 안다는 그런 그 이 소문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추천서 좀 써달라고. 뭐 써달라니까 써주지. 근데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그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이 고지를 했지요. 받고 못 받게 되는 거, 뭐 그 자기네들이 하는 그 사역이 정말 그렇게 지역 교회가 살아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거는 판단을 하고 그러고 주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추천서를 잘못 써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준 거는 그냥 여기 좀 주십시오 그렇게 추천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까? 뭐 맡겨놓은 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 내가 자격이 있으면은 주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요,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그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이 자격이 주어지고 무슨 특권이 내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다가 얼마나 정말 휘두르고 그걸 사용해서 정말 자기의 그런 위치를 말하고 뭐 그럽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한국에 무슨 뭐 이 청문회 같은 거에 보게 되면 뭐 거의가 자녀들은 군대 안 보냈고 뭐 그런 거 왜 그럽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으니까,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써먹는 거지요. 유다 지파도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얻어낸 이것은 바로 다음 내 세대의 재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지.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므로 지금 이 시므온 지파에게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얻게 되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의 배려로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가운데 성은 몇 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특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파들도 받은 것이 적은 지파들도 원망하지 아니했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므로 그거예요. 적게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지?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가나안에 그들이 자격 없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컴플레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컴플레인이 뭐예요?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좀 가난하게 살고 내가 좀 병들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셨던 이런 기업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시면서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스불론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스불론은 요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사갈과 납달리와 아셀 중간에 있습니다. 므낫세와 그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각 나라하고 이 내통하기가 가장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 이 지파는요 무역이 가장 성했어요.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나라 옛날에 그 개성상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들 스불론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 개성이라고는 안 그랬지만은 그 비즈니스맨으로다가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 스불론 지파가 받은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17절부터는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스불론의 바로 밑에 여기가 아주 비옥한 넓은 평지래요. 그 평지에서 아주 평화를 누리며 잘 살았던 그런 이사갈. 그 다음에는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칠레와 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셀 지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들의 전쟁이 있어졌던 갈멜산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룡산이라고 할까 그런 신들이 개인 잡신들이. 그래서 우리 갈멜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알잖아요.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의 그 기적을 우리 기억하고 있는 그 갈멜산, 그것이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갈멜산의 바로 맨 밑에 부분이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겟돈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이제 3차 대전 일어나서 이제 세계가 이제 종말이 오게 되면 전쟁은 거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이고 아마 갯돈 타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겟돈이 아니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쟁.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중해 이쪽 유럽 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쪽으로 향하는 관문이랍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 제일 잦은 곳이 그 아마겟돈 무기또라랍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가 있는 아셀 지파 사람들은 힘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교를 잘했대. 힘은 없지만은 그런 외교를 잘했던 그런 이 아셀 지파였었고 외교에 능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납달리라고 하는, 납달리는요 여기 이쪽이 이 전부 산지라 그럽니다. 산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기가, 점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납달리가 최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던 지파래요. 그 산악 그런 전투에 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그런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2지파 중에 가장 나중에 받은 그 지파가 바로 이 단입니다. 단. 근데 단은요 두 곳이에요. 단만큼은 여기에 먼저 받았는데 에브라임의 이 서쪽 경계로 받았는데 거기는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 좀 득실득실 되는 거리. 그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사람 그들이 보기 싫어 가지고 단은 자기 마음대로 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에 올라가서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 얽혀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 한 지파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 더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그런 모든 땅 분배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지파가 딱 맞는 땅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어울리고 합당한 땅들이에요.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리고 좋은 것이건 이 산지이건 이것이 그들 지파들이 살아가기에 최적합하고 이제까지 내려왔던 그 역사에 최고 좋은 그들만의 그 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로 재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지파가 적게 받은 지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사업도 안 되고 또 아프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준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최적합, 최맞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이 12지파의 땅 분배하는 그 미션을 마치게 됩니다. 가장 최적합한 것으로 그 12지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면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최고 마지막에 갔습니다. 딥나세라를 주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줍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주었지요. 여러분, 내가 주는 것인데 그냥 내 땅은, 내가 얻을 기업은 그냥 제일 처음에 따로 떼어놓고, 예루살렘이라도 좋고 베들레헴이라도 좋고 뭐 길갈이나 어디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떼어놓고 그러고 나눠줄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그랬다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도 어디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 여기 에브라임, 그러니까 산지는 이쯤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세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받은 그곳 중에서도 그 산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래서 그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모든 자기의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그가 먼저 받아도 누구도 뭐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1등 공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나중에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갖지 않으려고 하는 에브라임에서, 그것도 산지에 딥나세라라고 하는 적은 성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거하였었더라 그랬어요. 자기 모든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아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하고 이 예수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여러분, 이 말씀, 땅 분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그 땅을 내가 분배받았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적게 주었건 많게 주었건 그래. 그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그 다음 것들이에요. 구원의 은혜 다음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둔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우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특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진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를 다음 주에 한번 갔다 오려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우리 노예의 정영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를 10여 년 하셨는데, 선교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선교지를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 교회에 주겠대요. 거기다 부에노스아이레스니까 아르헨티나에 뭐 밀리언 이상 되는 그런, 그 목사님이 그것을 팔고 그 남은 생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선교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주시겠대요. 그냥 팔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았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겠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겠다는 건데, 우리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러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있어야 우리의 노후가, 그분도 70이 폭 넘으신 분인데 노후가 좀 편안할 때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런 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어느 것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없어질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여호수아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죠. 저는 강도 만난 이웃을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저를 찌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말씀하고 물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냥 내려놓고 자기의 것들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치료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딥나세라의 이와 같은 축복이, 딥나세라의 이와 같은 영성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